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가 1절부터 4절까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성령 강림 결과에 놀란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 바로 이 앞 구절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37절부터 47절까지 이 내용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받았던 초대교회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만 되겠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난 120명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5나라에서 거의 왔던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술을 먹을 수 있냐? 우리는요 아침 술 먹는 사람 일부가 있지만 유대인들은 아침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모두가 방언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말씀이 그대로 응한 것이다. 그 설교 내용에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다윗이 말한 그 예언의 성취다. 그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자 15나라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못 배운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냐? 그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항상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베드로는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후에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현재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누리고 계시는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 아닙니까? 의사 누가는요 저술가요, 화가요.
평신도에서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9차례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누가는 복음 전파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설교였다, 이 점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요즘처럼 뭐 예 하나 이야기하고 쭉 막 그냥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요,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응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가 여러분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 점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니까 유대인들로서는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을 쉬운 성경으로 37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먼 곳에 떨어져 사는 사람들,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말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날 믿는 사람의 수는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가지고 그냥 텐트 하나 쳐놔놓고 설교만 하면 3,000명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그냥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 상가의 건물만 봐도 야, 저분 정말 위대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는데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을까? 베드로의 설교는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고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로마 지혜 아래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가장 흉악한 자들만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나는 사실이 뭐냐면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들이 죄인이다, 그 점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였는데, 모함에서 죽였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성천하셨고요, 성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15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찔렸고요,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해치며 해결책을 구했습니다. 그래,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죄인 중에서 극한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는데 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부르는 자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엄청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왜 죄 없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까?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신데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분을 죽였으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전체적인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네 양들을 치라, 네 양들을 먹이라 하셨으므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양으로 대하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살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 저 종교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종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지 않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놀라는 상황이 아닌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게 확산이 되면서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3가지 정도의 단어에 아주 유의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첫 번째, 주목할 말씀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교만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쥐 죽은 듯 끝까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 아닙니까? 아니, 이전에는요 그런 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라고 누구든지 다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요 귀를 기울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했다?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 설교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찔렸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냥 동의하거나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아멘 하고 그 순간을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의 심령 패부를 찌르는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양심의 가책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와 후회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려야지 진정으로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는 사람에게 회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찔렸다. 누가요? 독선적이고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형제들아, 요즘 말은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큰일 났지 않습니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첫 번째 부류는요,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으면서도 애써 예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를 갈며 덤벼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세 번째는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영화 한 편 탁 보고, 와, 오늘 괜찮았어, 좋았어,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 치네 말씀 가지고 나를 자꾸 치네, 나를 타겟으로 막 말씀하시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기 말씀 안 들으시면, 아이고 저 설교는 나하고 스타일이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에 내 스타일에 맞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스타일에 안 맞다고 그 설교를 안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의 태도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반응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설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육신의 귀로서만이 아니라 마음의 귀로, 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깨달음이 오면요,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저는 오늘 2장에서 여기 1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이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했기 때문에 3,000명이나 생겨나게 되었고, 이 3,000명이 모여서 어떠한 교회를 만들었는지를 한번 여러분과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우리 교회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점. 그러면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이런 교회가 됩니까? 첫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회자는 우리 기름 부은 사람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정도까지 모든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말씀 앞에 교인들이 무릎을 꿇게 하는 교육, 말씀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목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요, 서로 교제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서 서로 주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뗐습니다. 이것은요, 애찬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식을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리더가 있어서 떡을 떼면서 이 떡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찢기신 살과 같습니다. 이 잔을 마시면서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와 같습니다. 그러한 예식을 계속해서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힘썼는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집회 같은 걸 할 때는요, 주야 하면서 기도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냥 모일 때마다 서로 손을 잡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가 아픈데 수술하는데 그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활성화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상대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남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두려워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항상 그래서 모일 때마다 자기 자랑을,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저 집사님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리더가 다른 사람이 성령을 받고 변화된 것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이 너무 놀라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을 느꼈다.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구나. 그걸 느끼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바로 이 말씀을 보고 공산주의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탐심을 물리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죽음을 가져오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서로 정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이것은 식사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개방적이어야 돼요. 교회를 항상 개방해 놓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항상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서로 누워서 항상 여유롭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과 함께 먹는 그러한 식사 공동체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8번째, 초대교회 교인들은 항상 모일 때마다 찬송했어요. 우리 기분 좋으면 입에서 자꾸 노래가 나오잖아요. 참 좋은 겁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요, 무슬림 지역에 가서 강성 무슬림이 들면 악기도 없고요, 노래가 없어요.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한다는 것은요, 그건 춤이 있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것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지막 9번째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야, 진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예수쟁이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교회를 양적으로 뻥튀기 하려고 그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요,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우리들이 스스로 어찌할꼬 하면서 여기 3,000명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 3,000명을 통해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성장주의자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고 교인들한테 자꾸 아멘을 강요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아멘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나 다 마음에 찔려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그 놀라운 역사들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경회 이후에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닌데 사경회를 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항상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교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사경회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